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 주제는 전도입니다. 1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좋은 사람들을 곁에 있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잊어져 버리게 만들고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나쁜 것은 다 잊어져 버리고 그들의 좋은 것만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도 없이 썰렁한 집이라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런데 집에 퇴근해 돌아올 때 반겨주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반겨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또 남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리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남편이 한 달 내내 수고해서 생활비를 벌어다 가족을 봉양한다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고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다고 치고 고마워요 여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표현할 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것으로 선교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고에 참여했을 때 은혜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도회에 참여할 때에 은혜 받지 않던가요? 복음은 참여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는데 첫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고마움의 사랑의 편지에 복음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뒤에 수천, 수만, 수십억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복음을 함께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 사랑하는 마음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지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했고요. 또 너희가 진실하고 흠이 없어서 주님 오시는 날 열매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도로 바뀌기를 바라고, 전도할 때도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하는 자 곧 성령이시니라. 내가 말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도 열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이 갈망과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하여 저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품기를 바라고, 가정 안에서 나만 그런 소원을 품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소원을 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소원이 함께 갖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수로 잡힌 겁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이 지중해를 여행하다 유라굴로, 요즘으로 하면 태풍이죠. 태풍을 만나 배가 바다 가운데 부서집니다.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276명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해서 상륙했는데 거기서 뱀이 물립니다. 독사에 물리는데 사람들은 저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그 멜리데 섬까지도 다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황제 쉬일의 감옥에 인계하면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 소문이 쉬일의 안에 다 퍼집니다. 그 당시에 황제 쉬일에는 당대 로마의 최고의 신분들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쉬위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씩 6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죄수를 호위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 로마가 약 200년 좀 넘 후에 모두 기독교화로 바뀝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바울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으로 계실 때 남편은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던 분인데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장로님 아들이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의사가 갑자기 이틀 만에 돌아가셔 버리는 겁니다. 이 병명은 혈관의 암이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던 이 남편이 그 죽음을 임박하여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한 이틀 동안에. 그러면서 도리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슬픔이 아니요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니 그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슬픔 속에서 그런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집사님, 우리 엄마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도 한번 만나주세요. 집사님, 우리 언니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언니도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모였던 사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로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복음 전파에 주저하지 마시고 도리어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 전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멸망치 않고 저 영생의 천국, 영원한 생명 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품는 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며 이 거룩한 소원을 품는 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기는 내가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로 하여금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이시니라.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움 속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전능한 창조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몸은 없지만은 영으로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신성의 충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그 도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10,000원짜리인데 거기에 100억짜리 보화를 담은다면 이것은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100억짜리지요. 여러분 안에 참된 보화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참된 보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걸 발견합니다. 진짜 보화가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진짜 보화 아니다. 예수님,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배설물이다. 진짜 보화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분을 품는 자 영생을 얻고 그분과 함께 있는 자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속죄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 복음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속사람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함께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라. 이 복음은 바로 그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세상의 행복은 놀이동산에 있다가 나오면 사라지는 것처럼 떠날 때는 즐거운데 돌아올 때는 왠지 허전하고 쓸쓸한 여행 같은 세상 같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은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그 기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걱정, 근심이 가득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막 굉장히 슬픔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는데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나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현실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 병이 이미 치료되어 있구나. 아멘이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구나. 아멘이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현실 세계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져. 내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내 재정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질 때에,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어질 때에 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이제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꽁꽁 에워싸서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둘기 똥을 먹고 이렇게 굶주려 있는 데에 나병 환자 4명이 여기 안에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으니 밖에 나가서 항복하자. 가보니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가고 천막도 그대로 있고 말도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식량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그래서 실컷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야,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 성 안에서 지금도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저 밖에 아람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그 천막마다 식량이 쌓여 있습니다. 와서 다 함께 먹읍시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두드립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두드립시다. 확신을 가진 자가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안 믿습니다. 왕이 그럼 한번 정찰병을 보내보아라. 수색대 가서 수색해보니 진짜 그런 겁니다. 모든 천막들마다 다 비어있고 창고가 거기 안에 식량들 들어있고 의복들이 있고 말과 노새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찰병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요, 저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때에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면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나병 환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꽁꽁 둘러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치료, 병이 치료가 되어 있고 지금 괴로워하는 가족의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입음으로 체휼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흘리거나 감기에 걸려 펄펄 끓을 때 그 어머니는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느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내 곁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승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내 일생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장례식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화장을 해서 한 줌 이렇게 한 움큼의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흙이 되었던 몸이 부활하여 아멘이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이것이 부활 소망이죠. 여러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 복음 전하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전해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 부유함과 그 지위가 놀라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공허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불안합니다. 한번 굉장히 높은 분이 옆에 계신다고 상상하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네. 이번에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조점님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최근에 저는 부자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전도하기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부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바울처럼 담대하게 황제의 시위대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담대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전도되어 오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기회가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것,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못 잡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죠. 우리 형제들이 다섯이 저기 인간 세상, 살아있는 세상에 있는데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곡한 간절한 소원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교회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예수 믿자고, 예수 믿을 때 가장 좋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속의 용기, 나부터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주님, 나도 이 사랑,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장년 사조 이목장 임미숙 집사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죄와 저주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저 또한 동일하게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복음 전파, 항상 마음의 부담이요 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보내신 곳, 하루 동안 제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 영혼들과 제가 만나는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게 맡겨주신 아이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저도 제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항상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며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 나의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파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이 저처럼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은 곳그 사랑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히 행하고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새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다 같이 손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다 이루었다는 복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부어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